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하며 초청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되 몸이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약한 자 힘을 주시오며 또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물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주간에 귀한 지역 주민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버지, 가장에 어르신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경제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머니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자녀들 다 주의 사랑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정말 천안에서 큰 복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정말 요셉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3일은 진학대학 학생들 한 20여 명이 저희 축복회를 방문합니다. 오후 1시부터 아버지 지역 주민들 또한 초청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찬양과 선곡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지역 전도를 한다고 하오니 주여 지역의 어르신들 주민들도 약 30-40명 많이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라는 유명한 가사처럼 혹시 우리는 더 화려한 더 안락한 세상을 쫓아 가정이라는 그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그러한 미국 영어권의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영국에서 약 20년 동안 미국 배우이며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지지난주 일본을 5월 18일부터 20일 3박 4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교통 질서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요. 거리가 참 깨끗해요. 그리고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아주 조그만 접시에다가 그 우동을 먹는데 우동이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이라고 한다면 요만한 단무지 하나 시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이요. 요만한 하얀 접시에 단무지 한 10조각 그게 2,500원을 따로 돈을 내고 반찬을 사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일본은 젓가락 문화야. 수저도 별로 없어. 수저도 잘 안 줘요. 젓가락 문화야. 그리고 뭐든지 음식 반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반찬도 다 사 먹어야 돼. 대한민국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얼마나 밥도 맛있고 김치가 풍성한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패밀리는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패밀리, F-A-M-I-L-Y, 패밀리라는 가족은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영어 단어 속에 Father 첫 글자, and 첫 글자, 그 다음 Mother 첫 글자, I love you.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가족과 함께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가족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왠지 모르게 남자가 해외여행 가서 남자가 혼자 가면은 쓸쓸해 보여. 관광버스를 타도요, 한 33명이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도 부부가 타면 참 아름다워. 노래도 잘 불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면서 그걸 전부 일본어로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이 부부가 같이 부르면 참 아름다워. 근데 저 뒷좌석에 보면 남자분들이 혼자 앉아있으면은 뻗다는 보리자루 마냥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지. 여성은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로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같이 한번 따라서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는 이 돕는 배필, 그 하와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즉 돕는 배필인데 이 뜻은 뭐냐? 마주보는 짝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마주보는 짝. 남자가 외롭고 혼자 앉아있으면 왠지 약간 서먹서먹하고 조금 약간 외롭고 어색해 보이잖아요. 근데 마주보는 짝, 에제르 케네그도 바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여성은, 하와는 아담을 잠들게 하기 위해 뭐를 뺐어요? 남자의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를 빼가지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재료가 흙이야, 진흙이야. 그런데 여성 하와는 뭐예요? 재료가 갈빗뼈예요. 그러니까는 여성이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우리 권사님은 올해 96이에요. 96. 우리 교회 한 15년 이상 나오셨는데 여러분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니다. 교회 나오셨는데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여기 창구에 이만큼 쌓였어요. 기도문도 이만큼 쓰고 15년 동안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 에제르, 즉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된 고차원적인 이 도움인데, 즉 케네게드는 마주보다라는 거예요. 배필. 그건 뭐냐? 즉 남편과 대등한 관계, 인격적으로 돕는다는 그 의미. 에제르는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낳는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남자가 나요? 어머니가 나요? 어머니가 낳잖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그 뜻은 보완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의 구원자, 가정을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의사가 되고 간호사도 되어지고, 옛날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누가 숙제 누가 해줘요? 어머니가 해줬잖아요. 지금은 학원을 보내지만은 옛날에는 어머니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띄어쓰기 어머니가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또한 상담자가 되어지고 다 그렇게 돕는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보다 영적으로 더 우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그 돕는 배필은 마주보는 자, 같이 한번 따라 마주보는 자. 우리가 항상 옷을 입고 그러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옷매무새를 어디 결혼식에 가면,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들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큰일이요.
근데 그 신랑이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래. 근데 그 권사,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어제 시집을 가는데 그 신부집에는 하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아빠 닮았어. 딸이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호리호리했는데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새색시 신부가 수줍음을 많이 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주 본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헤어스타일도 보고 넥타이도 이렇게 고추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 넥타이나 이 옷매무새 같은 건 누가 다 이렇게 누가 그걸 살펴줘요? 누가? 아내가 다 살펴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돕는 대필 이 여성은 즉 하와는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필기 아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은 여자와 남자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런 아름다운 감탄사를 표현하잖아요. 아담이 즉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의 결혼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갈빗대로 만든 하와를 들고 오는데 아담이 보니까 너무 멋있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살을 맞대고 사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맞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사는 독초하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대피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 돕는 자가 더 우수해요? 도움을 받는 자가 우수해요? 돕는 자, 아내가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원리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또 자녀들은 크면 대학 나오고 남자는 군에 갔다 오고 그러면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신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친밀한 관계였어요. 순수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서로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때 누가 틈을 타요? 뱀, 옛뱀 마귀 사탄. 창세기 12절로 옛뱀 마귀 사탄이요. 홀로 있는 하와를 유혹해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다 보면은 동남아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중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가방이나 여권을 많이 훔쳐가야 안 훔쳐가요? 핸드폰도 많이 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줘야 돼. 여권도 2천만 원 줘야 그걸 줘요. 그러니까는 동남아에 우리 한국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자, 그런데 하와가 홀로 있으니까는 서울 같은 데 가면 강남 같은 데 밤에 여자가 혼자 가면은 남자들이 샷갓이 해요 안 해요? 그거 마냥 이 뱀이 샷갓을 했어 하와를. 하와씨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동산에 각종 나무는 내가 이물을 먹되 열매는 이물을 먹되 선악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악과의 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들어. 자, 우리가요 세상 살아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들어? 부모 말,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3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이 세상 인터넷, 텔레비전, 여러 가지 친구 말,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과 사귀어가지고 저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속여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이 된다. 많은 이단들이
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 보혜사,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가정이 다 깨져요. 자녀들이 다 가출해요. 가정이 파탄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먹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 아담 남편이 생각나잖아요. 남편도 선악과를 주다가 목에 걸렸다는 거야. 여자는 2개 다 따먹어서 가슴이 나오고 이런 무슨 얘기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동산나무에 숨은 거예요. 숨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집에 와도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죄를 지면 엄마를 똑바로 봐요 못 봐요? 못 봐. 자기 방에 가서 얼른 문 잠궈.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코피가 나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예요. 혼자 자기 방에 가서 막 숨고 막 그래요. 학교 가도 선생님 공부 잘 안 해도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다른 길로 극장에 가고 만화가게 가고 그런 학생들이 삐뚤어진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물을 가리려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3대의 재앙이 찾아오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같이 한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에덴 동산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 이후 모든 유전죄와 사범죄를 다 속량하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믿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는 작은 가정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바로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아름답고 꽃도 가꾸고 어항에 물고기도 키우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로비도 깨끗하게 잘 단정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옛말에 과부는 뭐가 세말이요? 은이 세말? 호래비는 뭐가 세말? 이가 세말.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잘 닦으려고 해도 안 해. 뭐든지 아내가 있어야 빨래도 해줘서 애들도 다듬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남편도 옷도 그냥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지. 남자가 있으면 꾀죄죄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위대한 스승은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영적 멘토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핵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서포트 해줘요. 남편이 사회생활 잘 하도록 아침에 된장찌개 청국장을 끓여놓고 저녁에는 고등어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해야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아이고 저녁에 7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고등어 조림을 해놓고 아이 토끼 같은 자식들 보러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일을 해야 하냐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 남자도 맞바람 피워요 안 피워요? 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집은 가정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우리의 거룩한 성소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족들과 함께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나의 집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즉 파트너예요. 조력자예요. 가정을 돌보며 남편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 유엔 가야 됐잖아. 너는 나의 동반자. 그렇잖아요? 네, 조력자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동력자예요. 서로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앞날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요한 견고한 가정의 그 기반은 아내가 돕는 대표의 역할을 잘할 때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그 둥지에 암탉들이 계란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어미닭이 막 20일 동안 품잖아요. 20일 품으면 봄에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가정을 품어줘야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둥지가 막 흔들리고 밤에 산에서 쪽제비가 내려오면은 그 병아리를 다 잡아먹고 암탉도 잡아먹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어느 그 시골에 선교사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 양계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새벽에 가보니까는 둥지에 있는 병아리들이 막 죽어있고 암탉도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 쪽제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병아리를 막 물어뜯고 잡아먹고 암탉도 막 물어뜯고 그래서 피가 절절절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자매님 이와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고 지키다가 산에서 내려온 쪽제비를 그와 싸우다 어미닭이 피 흘려 이렇게 죽었듯이 예수님도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에서 우리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쪽제비와 싸우다가 어미닭이 숨지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같이 하면 아하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아담 이후 범죄한 우리 모든 유전죄 자범죄 그런 그 원죄 이러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투를 버리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12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3시에 어둠이 임하고 12시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7마디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냈으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엘리엘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아들을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잃었다 아버지여 나의 오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내 오늘 받으소서 하면서 7마디 말씀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구속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요 효성의 십자가요 구속의 완성의 십자가요 갈증과 절개의 십자가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부부가 연합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핵심은 부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에베소서 5장 20절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미는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리 남녀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남녀의 권리가 동등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많은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는 뭐냐?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남편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같이 내 자녀가 세상에 최고다. 길에 다니는 남의 자식은 우리하고는 그 피를 나눈 게 아니고 살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자녀를 목적하는 바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 앞날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소용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 홈리아 비나스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네? 비나스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의 시아버지 며느리가 해산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는 98세에 비둔하고 의자에 앉아서 목이 부러져 자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의 등불이 꺼져갈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깨우고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레위기서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의 달 대개 에베소서 5장과 시편을 많이 우리가 가르치는데 레위기서 9장 2절 4절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함이니라. 홀리하고 홀리니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흉패 12보석을 새기고 그러므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할 때 부모에게 효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기에게 언제나 부모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효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안성천 그 넓은 냇가를 막 물을 건너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막 초등학교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5월달에 되면 모내기 해요 안 해요? 모내기 했는데 못줄을 띄워놓고 우리 엄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막 성경책을 막 마당에다 막 던지면서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데 이제 내가 신학대학 가고 전도사가 되니까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앞날을 아버지가 막으면 되겠습니까? 동네 권사님들이 막 권유해가지고 아버님도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시고 다
교회 장례식, 기독교로 다 장례식을 치르고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여기 천안의 단국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모셨는데, 서울에 있는 축복교회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관광버스 타고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녹화 촬영을 다 해가지고 은혜스럽게 장례식을 치렀는지요. 꽃도요 얼마나 한 50개 이상 왔어. 정말 내 평생에 이렇게 어머니 장례식이 정말 이렇게 마치 천국 환송식을 하듯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가 이제 저도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에 막 축사도 가고 또한 가서 설교도 하고, 이번에 피종기 목사님이 유럽에 붕에 가셔서 홍간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 목사님 8월 3일 날 세종 평화의 동산에 오셔서 붕의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저를 불러주시고 캐스팅이 되어졌어요. 또 6월 19일 날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6.25 구국기도회 때 우리 피종기 목사님 모시고 또 구국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가장 효자 중에 효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향해서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제자 요한을 어머니 아들로 그렇게 호칭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공경하도록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모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어머니 여자여 여자여, 이것은 귀나이 여호와 마마님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21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며 하나님께 한 것으로 생생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책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드림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처럼 926명의 가정을 다 조사해보니까 그 청교도 신앙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 가정은요 목사님이 100몇 명이 나왔어요. 그 가정에서 선교사, 부흥사, 대학 교수, 대학 총장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학자, 교수, 부통령, 장관들, 국무위원들도 많이 나오고 학자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술장사라는 매스주크의 가정은 거렁뱅이, 사기꾼, 도둑놈, 감옥에 들어간 사람 수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매스주크와 같이 그러한 나쁜 가정에 그런 그 가문으로 이어져 가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 할아버지는 술 장사였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아들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졌는데,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성경 과목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시라노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다 완전히 다 망하고 말았어요. 장남 조셉 케네디는 1944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장남 존 F 케네디는, 차남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1963년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장녀 패드릭 케네디는 암살되기 3달 전에 미숙아로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가. 자녀 캐슬리 케네디는 1948년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절 1968년 역시 암살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사하고 암살당하고 대통령이 또 저격당하고. 여러분, 미국의 하나님 공경하는 나라, 기독교 나라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시키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국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지시켰던 케네디는 그만 그 가정은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축복의 모든 모습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 다 되시고 요셉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의 그런 거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에 친히 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상고하면서 시편